오늘 설교가 저번 시간에 이어서 또다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어, 현재성, 즉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두 번째 시간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한 챕터에서만 볼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가 이것을 많이 하지 않아도 말씀과 함께 저희들이 이렇게 함께 어디로 예수님께서 제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또 느꼈었던 것은, 야, 예수님은 어떻게 저렇게 당당하시고, 저렇게 타협도 안 하시고, 어떻게 저 많은 이렇게 대적들이 자기들과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렇게 강하게 자기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 제가 다시 한번 놀라는 그러한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한번 보시면서요. 오늘 본문은 잔치, 메시아 잔치에 대한 그 본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잔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이 전부 알고 있습니다. 언제? 누군가가 오시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역사의 한 분기점에 메시아가 오시던 아니면 하나님이 오시던 그 역사의 분기점에서 잔치가 일어날 것을 그들은 전부 알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그 근거는 구약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한번 읽어보고요. 그 다음 저희들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저희들은 같은 본문을 볼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니까 우리가 마태복음 12장 28절 한 번 더 다 같이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임했다라고 하는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기쁜 소식으로 들려주느냐 하는 것은, 반대로 얘기하면 내가 세상 나라 속에서 얼마나 그 세상 나라의 삶이 나에게 너무 허무하고 가치 없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아프게 했었던 삶을 살아왔었다고 하는 것을 반증합니다. 그래서 그 나라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나라에 있었던 우리를 사단의 영역에 있었던 그 나라에 있었다. 거기에 있던 사람들을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의 영역에서 있다가 우리를 살리셔서 우리를 그 생명의 나라로 이렇게 옮기신 거예요. 이게 기쁨으로 내게 와 닿지 않으면 구원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죠. 계속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이신칭의를 하도 강조하다 보니까 그냥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의로운 사람으로 이렇게 법정적으로 의로운 사람으로 칭해 줬대. 그래서 믿음만 갖고 있으면 내가 의로운 사람이 돼서 나는 천국 구원받아서 내가 천국을 가는 거야 라고 하는 이 짧은 교리로 성도들을 가리키고 복음을 또 그런 식으로 전하고 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문제가 우리에게 나타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을 하나님 나라적 관점에서 봐야 하나님 나라가 임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것이 올 수 있었어요. 그 나라 어둠의 영역에서 있었던 우리를 그 나라가 와서 그 문을 열어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그 구원의 길이 열린 것이지, 단순하게 사도 바울이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받았을까 얘기했을 때 이신칭의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받았을까? 그랬을 때 사도 바울은 구원론을 우리 인간의 측면에서 이렇게 봤을 때의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결정적인 일이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방인이나 유대인들에게 계속 그 상황을 가르쳤던 그런 복음서 외에 그 서신들에서 볼 수 있는데,
결국은 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커다란 이 나라가 임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것도, 그리고 이 땅에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으로 산다는 것도, 모든 것들이 이 하나님의 나라가 등장하지 않았다면, 새로운 세상이 오지 않았다면 우리에게는 아직도 어두움의 세상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로밖에 살 수 없었을 겁니다. 자, 이 사람들이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보려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나라와 그 큰 잔치, 메시아 잔치가 열린다고 하는 것인데요. 그것은 관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면 엄청난 큰 잔치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펼쳐질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사야서 25장 6절에서 9절을 대표적으로 뽑아왔는데요.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6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리니, 만찬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시온산에서 그렇게 하신 적이 있나요? 그렇게 하신 적이 없죠.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님께서 오셔서 만민을 위하여 맛있는 기름진 그 고기와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것을 설명하느냐?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된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다. 아주 맛있는 것으로, 왕들이 먹는 그러한 음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부 모아갖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잔치를 베푸실 거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누가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들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니라. 마지막 하나님이 오셔서 연회를 베푸는 날에는 사망이라는 것을 영원히 없애버리실 거라는 거예요.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걸 누가 보더라도 마지막이 아니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지금 이 꿈을 그에게 꾸게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예언으로 주신 거예요. 자,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누구를 기다려요? 메시아를, 또는 하나님이 오시기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이며, 이렇게 이사야 25장 6절 9절에서는 메시아 잔치가 열리는데, 메시아 잔치는 세상의 역사 끝에서 하나님이 오시면 세상 흐르는 역사의 한 분기점에서 이 잔치를 여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여기서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여기가 역사의 분기점입니다. 역사의 분기점이요. 주의 날 또는 여호와의 날, 메시아 시대 하나님 나라의 도래. 즉 하나님의 나라, 그 주의 날, 메시아가 오셔서 등장하시면 이 시대가 끝나는 거예요. 역사의 이 시대가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여기에서 잔치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면 하나님이 오시면 주의 날, 그날이 되면, 또는 메시아가 오시면 잔치를 벌어지. 제가 그 말씀을 드렸죠. 잔치를 벌여서는 이방 백성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으로부터 진정한 나의 축복된 백성들이야 라고 하는 것을 그들 앞에 승리를 선언하시는 날이거든요. 잔치를 베푸시면서 그들은 흥겹게 이 잔치를 누리고 있을 때 어떻게 해요? 믿지 않는 자들은 거기서 이를 갈며 우는 그러한 일이 생기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사야에서 얘기를 했는데 진짜 예수님이 오셨죠, 그죠? 그 예수님이 오셔서는 잔치가 벌어졌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곳에 임해서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어졌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오늘 보시겠지만, 여러분들이 보시겠지만, 잔치가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 잔치 얘기를 오늘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잔치가 저기 벌어져서 어떻게 해요? 계속 잔치가 벌어지다가 잔치에 들어오는 사람, 이미 들어와 있는 사람 모두가 이 안에 어딘가에 있다가 예수님의 재림의 시대가 끝나면,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잔치가 스탑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었기 때문에 완전한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는 그러한 역사의 끝을 보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됐어요. 그리고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오늘은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잔치가 제가 아무렇게나 만들어서 잔치가 벌어졌어요, 이 얘기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렸었던 이 잔치의 날, 그날은 여호와께서 오시는 날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 케이스 이 베일리라고 하는 학자가 있는데요. 그 사람이 이제 책을 이렇게 한 권을 썼습니다. 제목이 참, 그래서 제목을 보고, 제가 좀, 이렇게도 보는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했는데요. 이 베일리라고 하는 이 학자가요, 책을 썼는데 어떻게 썼냐 그러면 책 제목이 중동의 눈으로 바라본 예수. 그 얘기 제목을 딱 들으니까,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서양에서 바라본 예수를 내가 읽었나? 그런 주석을 봤나? 그런 책들만 봤나? 라고 하는 생각이 딱 들었습니다. 그런데 역시 이 사람의 얘기 속에서도 너무 웨스턴, 그 유럽에서만 봤었던 예수의 모습을 너무 많이 강조를 해왔기 때문에 중동에서 사는 사람들이 본 예수에 대해서는 누군가 얘기를 하지 못하고 있었던 참고사항으로밖에 읽혀지지 않았던 이 중동에서의 이 학문적 연구들을 이 베일리라고 하는 사람이, 이 학자가 중동에서 40년 동안을 연구하고 그리고 또 가르치고, 그래서 이집트, 레바논, 이스라엘 여기에서 40년 동안 사시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연구를 했습니다. 중동에서의 문화 속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 훨씬 더 왜 이렇게 와닿는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죠? 이분이 40년 동안을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베이루트에서 근동신약 그 대학원에서 신약학 교수도 역임도 하셨고, 또 근동신약 연구소도 설립을 했었습니다. 150편 이상의 논문을 쓰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을 그냥 지나쳐서 갈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분이 중동으로 바라본 그 예수의 모습을 중동적 문화적인 상황 속에서 내오는 말들은 웨스턴에 있는 학자들도 보고, 참고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러한 존재로 있는 사람입니다. 이분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에서 이 상황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상황 설명을요. 자, 보세요. 15절, 이제 누가복음 14장 15절에서 24절의 말씀을 보는데,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을 자는 복되도다 하니,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간에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가로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상황 설명을 제가 앞에 부분을 제가 상황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좀 더 이해가 되거든요. 예수님께서요, 이제 바리새인들 중에 지도자가 예수님을 식탁에 초청을 했어요. 식탁을 초청했다고 하는 의미가 굉장히, 예수님은 진짜 보면 이렇게 좀 먹기를 탐하는 자다라고 얘기할 만큼 식탁의 교제를 굉장히 중요하셨던 것 같아요. 식탁을 보면서 우리가 구원을 얘기할 수 있을까? 저는 충분히 얘기할 수 있다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식탁에 모인 사람들, 그리고 왔다 떠나는 사람들. 그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무엇을 얘기했을까? 그죠?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예수님을 만났는데 주일 지켰어? 11조 잘 냈어?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이리 와. 밥이나 같이 먹자. 라고 하는 예수님의 그 친근하고 나를 이미 다 아시기 때문에 그 삶의 모든 것을 품을 것 같은, 품는 그러한 예수님의 한마디가 제가 봤을 때는 식탁에서 이루어졌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식탁에서의 그 예수님의 이야기가 많아요. 바리새인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초대했습니다. 바리새인의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근데 그때 수종증 든 그 몸에 뭐 물이 많이 들어서 이렇게 병이 생긴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사람이 예수님 앞에 왔습니다. 근데 그날이 안식일이에요. 안식일은 아무 일도 해서는 안 돼요. 근데 예수님이 초대된 자리에 그 병자가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사람한테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이 모여있는 바리새인들한테 질문을 합니다. 내가 안식일에 병을 고쳐주는 게 합당하냐 합당치 않냐. 이렇게 얘기하자 그들이 아무 말을 하지 않아요. 그러자 예수님이 그를 고쳐주고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또다시 질문을 합니다. 안식일에 너의 아들과 소가 우물에 빠졌다면 너 구해주겠니? 구해주지 않겠니? 또 질문을 합니다. 아무 대답을. 예수님이 정말 강한 분은 강한 분이에요. 바리새인들과 지금 내가 초청을 받아서 이렇게 자리에 왔는데 지금 굉장히 껄끄러운 사람이 한 사람이 온 거예요. 이것 때문에 분명히 바리새인들이 나한테 시비를 걸 게 뻔한데 하필 이 자리에 와서 내일 오지 차라리. 응? 지금 이 자리에 와서 나에게 저 같으면 그랬을 거라는 거예요. 굉장히 껄끄러운 자리인데 예수님은 그 모든 사람이 있는 가운데서도 당당하게 그 사람들에게 너 병자에게 내일 와 내가 고쳐줄게 이렇게 안 하고 그 자리에서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의 입을 딱 막아버리고 그 사람을 고쳐주십니다. 대단한 예수님의 그 끝. 제가 봤을 때는 예수님이 자기가 분명한 것을 알고 있고 아버지께서 나에게 분명히 무엇을 원하셨고 그래서 내가 이 땅에 와서 분명히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분명히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한치의 양보를 안 하시는 거예요. 바리새인 종교 지도자들 나를 둘러싸서 2겹, 3겹, 4겹으로 쌓인다 할지라도 난 내가 할 일을 하고 내 갈 길을 간다. 라고 하는 그런 엄청난 강함이 하나 예수님에게 있다고 하는 것을 제가 좀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느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것들이 좀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쉽게 세상과 타협하지 마시고요. 내가 지켜야 되고 생명을 걸고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우리가 그것을 지켜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17절에 14절에 보면 청함을 받는 사람들이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막 예수님이 이제 청함을 받아서 갔으니까 다른 사람들도 청함을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왔는데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막 이렇게 자리 다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는 이 높은 자리에 앉았다가 너보다 높은 사람이어서 밑으로 내려오면 너 얼마나 수치스럽니? 맨 처음부터 와서 낮은 자리에 앉아. 낮은 자리에 앉으면 다른 사람들이 너를 보고 이 낮은 자리에 앉아있는 너가 높은 자리에 앉아야 될 사람인 거를 아는 거야. 그러니 낮은 자리에 있으면 너를 높은 자리에 앉게 해줄 거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가 높아진다. 바리새인들에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을 청한 자들에게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와 있을 거 아니에요. 청한 자에게 얘기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냐. 네가 잔치를 벌일 때 네 벗들, 친구들, 형제들, 친척들 그리고 부자들 잔치에 초대하지 마. 그런 자들 초대하지 말고 가난한 자, 몸이 불편한 자, 핸디캡을 갖고 있어서 이 세상 속에서 소외받고 있는 자들을 너는 초대해야 돼.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얘기를 하고 계세요. 굉장히 센세이션한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전부 뭐라고 여겼던 사람들이에요? 죄인이고 하나님 나라에는 들어갈 수도 없고
바라볼 수도 없고 이 세상 속에서 이 사람들은 관심 받게 대상의 사람들. 근데 그 사람들을 바리새인 종교 지도자에게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 친한 사람들 데려다가 너 한번 대접했으니까 너도 한번 저 사람이 대접하고 이딴 방식으로 잔치하지 말고 저 아무도 먹어서도 그리고 너를 다시 대접할 수도 없는 사람, 그런 사회에서 그리고 소외된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저 사람들을 데려다가 잔치를 벌여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걸 듣고 있는 바리새인들이 지금 얼마나 자존심 상하겠어요. 그죠? 이게 이 사람이 아무리 뭐 어떤 사람이다 하더라도 자기가 초청을 했지만 이렇게 예수님이 강하게 그 자리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걸 보니까 자기네들이 자존심이 상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요 15절에 15절에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이 딱 일어나서는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분위기를 전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다. 먹을 자는 복되다. 이 미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 나라가 오면 메시아 잔치가 열린다는 거예요. 거기에 들어가서 떡을 먹는다는 건 그만큼 내가 자격이 된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너는 여기다 떡을 먹을 자격이 돼. 이 잔치에 들어올 수 있는 자격이 돼. 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랑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분위기를 확 전환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와서 하나님 나라에서 잔치가 벌어지면 떡을 먹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 자가 복된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제가 베일리 이분, 케네스 베일리라고 하는 분, 이 학자가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 그러면요. 어떤 사람이 이제 지방에서 이렇게 어느 지방으로 이렇게 여행을 오면요. 랍비나 설교자 같은 사람들이 오면 종교 지도자들이, 그 동네에 있는 종교자들이 그 자기네 지방에 여행 온 사람을 이렇게 식사에 초대를 한답니다. 그리고서 신학적으로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정치적으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견해를 조사를 해요. 조사를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다 이렇게 딱 얘기를 하면 예수님이 지금 손님으로 왔기 때문에 여기서 예수님이 뭔가를 한 말씀을 하셔야 돼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기서 어떻게 얘기를 하냐 하면, 대부분이 얘기하냐면 뭐라고 얘기를 하냐 하면 손님이 우리가 율법을 1.1억도 어김없이 정확하게 지키면 그 위대한 날이 이를 때에, 위대한 날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메시아가 오는 날 하나님 나라가 펼쳐지는 날이에요. 그때에 우리도 메시아 및 참된 신자들과 함께 메시아의 잔치에 앉을 만한 사람으로 여김을 받을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응답을 해줘야 돼요. 이렇게 신학적 논제를 던져주면 손님인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하는 게 중동의 관례라는 거예요. 중동의 관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이 날이 되면 1.1억, 그러니까 율법의 1.1억 때 철저하게 전통과 규례를 지켜왔었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그 잔치에 들어가서 그 영광스러운 그 떡을 먹게 되는 잔치에 참석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예수님이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하면서 이 예를 들어주는 거예요. 큰 잔치를 배설하고,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배설하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에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가로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이 이야기를 꺼내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사람의 신학적 논제를 딱 던지니까 예수님이 응답으로 지금 요 비유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여기서 봐야 될 게 뭐예요? 먹게 됐죠. 미래로 지금 하나님 나라가 올 거라고 얘기하고요.
큰 잔치를 배설했다. 예수님께서 큰 잔치, 메시아 잔치가 지금 열려졌다. 그래서 많은 사람을 청하였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잔치 시간이 됐어요.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가로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동지방에서 잔치를 벌여서 친구들을 초대를 할 때요. 몇 명을 초대를 했는지에 대한 사람들을 정확히 계산하고 거기에 가축이나 수금을 잡아서 준비를 다 이렇게 해놓는답니다. 준비가 끝나면 주인은 동네에 종을 보내서는 예로부터 내려오는 대로 오십시오.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라고 이렇게 외친답니다. 오늘날도 여전히 그렇게 하고 있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 부분을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보면 반대로 지금 얘기를 하면 이 잔치 초대된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비유는 이렇게 들고 있지만 친구들에게 그렇지 이 많은 사람들이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다 되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다 못 갑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못 갑니다. 그러면서 변명을 댑니다. 하나는 가로되 나는 밭을 샀으되 불갑을 나가 보아야겠으니 청컨대 나를 용서하도록 하라 하고 두 번째 사람은 나는 소 5겨리를 샀는데 시험하여 간다. 그리고 청컨대 나를 용서하라. 그리고 또 한 사람은 뭐라고 그래? 나는 장가 들었으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이 사람은 무례하게 정말로 무례하게 그지 없는데 나를 용서하소서라는 말도 빼버립니다. 자,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한 말을 받아들일 수 없는 중동의 상황인가를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밭을 샀다라고 하는 얘기는요. 밭을 사기 위해서 이 사람들은 사기 전에 엄청나게 조사를 몇 달 전, 심지어는 몇 년 동안을 거기를 돌아다니면서 그 밭을 본답니다. 얼마나 수확이 잘 되는지, 그리고 물 배로는 어떻게 잘 되고 있는지,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보고 난 다음에 산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 뭐라고 해요? 이미 밭은 샀대요. 그러면 나가봐야 할 필요가 없고 점검해야 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거기 밭을 다 준비해서 다 조사해서 본 그 밭을 지금 보러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듣기에 이 사람 안 오겠다는 얘기구나. 근데 저 변명은 너무 엉뚱하고 이거 주인이 들으면 주인을 욕하는 거랑 똑같네? 라고 할 모욕감을 느낄 수 있는, 주인이 모욕감을 느낄 수 있는 이 밭을 사고 지금 나가봐야겠다. 라고 하는 핑계를 대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은 이미 모든 것을 다 봤어요. 근데 지금 샀다고 하면서 나가봐야겠다고 얘기하니까 누구도 이 말을 듣지 않고 이해하지 않고 용서할 수 있는 여지가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 사람 보세요. 소 5겨리를 소 5겨리를 샀으면 이제 샀다고 얘기하죠. 이게 5겨리지만 한 겨레에 2마리가 이렇게 똑같이 쓴답니다. 이 2마리가 이 2마리가 합이 잘 맞아야 돼요. 궁합이 잘 맞아야 된답니다. 지칠 때도 같이 지치고 나갈 때도 같이 지게 할 만큼 계속 얘하고 맞춰보고 또 쟤하고 맞춰보고 그래서 맞춰서 잘 된 것들을 산답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 5겨리를 샀다고 하는 것은 이미 테스트가 다 끝난 거예요. 근데 이 사람 뭐라고 해요? 테스트하러 다시 간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듣는 이 종이 어이가 없죠. 이 사람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주인이 들으면 얼마나 분노할 수 있는 얘기를 하고 있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거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중동 지방의 이때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는, 엄청난 주인에 대한 모욕이래요. 안 온다고 얘기하는 그러한 이 핑계가 너무 어처구니 없다는 거죠. 자, 세 번째 이 사람은 나 장가 들어서 못 간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로 주인이 정말로 화가 날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이 세 사람이요.
전부 다 어떻게 해요? 잔치에 가지 않겠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 의미는 뭐냐? 예수님이 왜 이 얘기를 하시겠어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해서 내가 메시아 잔치를 열어놨더만 니네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내가 연 이 잔치를 세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부하고 있구나. 니네 안 들어오겠다는 거지. 나를 모욕까지 하고 있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에게 이제 화가 났지만 내가 너희들에게 화를 내서 너희들에게 거기에 대한 안갚음으로 너희들에게 그것을 심판할 수 있지만 내가 그런 방식으로 하지 않을 거다. 라고 하는 것은 이제 뒤에 말씀을 하십니다. 첫 번째 얘기하는 거예요. 메시아 너 아니야. 잔치 아직 안 열렸어. 그리고 하나님 나라 오지도 않았어.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가 얘기하는 건 나 안 믿어. 예수가 그리고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야. 잔치를 열 수 있는 메시아는 정치적으로 민족적으로 막강한 파워를 갖고 다윗의 자손에서 오는 그러한 제국의 왕처럼 모든 나라들을 쓸어버릴 수 있는 그 나라를 원해서 그 나라의 잔치가 벌어지면 우리가 들어가려고 했던 거지. 네가 와갖고 지금 예수라고 시골에서 와갖고 나서에서 온 사람이 내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그 나라가 시작됐다고 그 잔치를 내가 어떻게 인정해? 안 가. 그런 거 안 가. 이 의도적으로 지금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거부하고 그 나라의 잔치가 펼쳐져 있음에도 안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거부를 하고 주인을 욕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이 사람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지금 이 얘기 들으면서 얼마나 진짜 자기의 모욕감서부터 해서 얼마나 지금 이 상황을 지금 듣고 있는 거겠어요? 반전이 일어나요. 주인이 그 얘기를 듣고는 어떻게 했어요? 여기 보니까는 노했다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노했다. 그러면 노한 주인은 거기에 대해서 보응으로 그들에게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안 해요. 그렇게 안 하시고 어떻게 하냐. 자, 종에게 이제 빨리 거리와 골목길로 나가서 가난한 자, 불편한 자, 소경 저는 자들을 빨리 데리고 와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 이 얘기를,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너 그런 사람, 이런 사람들을 잔치에 초대해. 네 친한 사람들만 초대하지 말고 얘기했을 똑같은 사람들. 이 사람들 빨리 데리고 오라 그러는 거예요. 빨리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아까 얘기했죠. 종교적으로는 죄인이요. 사회적으로는 소외된 사람들이요. 오로지 하늘만 쳐다보고 하나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저들을 지금 보고 계십니다. 우리는 너무도 힘든 인간 같지 않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라고 하늘만 쳐다보고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세상의 땅을 쳐다보고 내 이웃을 쳐다볼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런 사람들을 누가요? 이 주인이 이 잔치에 빨리 데려와서 이 잔치에 참여시키려는 거예요. 그러자 종이 어떻게 해요? 종이 가로되 주여 명하신 대로 했는데 오히려 자리가 더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가로 나아가서 그러니까 성 있었으면 성 밖에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이스라엘에서 버려진 백성들이라고 생각하면요. 요 산과 산 울가는 성 밖에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누가는 이 사람들을 이방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방인, 길과 산 울가, 성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가서 강권으로 하여 데려다가 집을 채워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내가 너에게 말하니 전에 청하였던 사람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강권하다라고 하는 단어 때문에 교회에서 저들도 그랬습니다. 강권은. 자, 어떻게 해서라도 데리고 와. 어떻게 해서라도 데려다 놔. 그러니까 막 그냥 가갖고 그냥 막 문 열고 하나님 안 믿으면 너 죽는 거야. 지옥 가려면 막 그냥 이런 식으로 했었던 그 강권이 아니라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은 몰라요. 하나님 나라가 뭔지, 메시아가 뭐가 왔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얘기해요? 강력하게 그걸 설득시켜서, 그리고
그 적극적으로 이 복음을 전해서 이러한, 그러니까 내가 힘을 써서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설득시켜서 또는 그 주인의 그 마음을 어떻게 해서도 그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해서 그래서 그 자리를 채워놓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강권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거예요. 우리 이방인들한테 얘기해야 되니까 이방인들이 뭘 알아야지.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얘기해서 결국은 집을 채우라는 거예요. 24절에 뭐라고 얘기하세요? 이거 예수님이 얘기한 거예요. 그죠? 이렇게 딱 비유가 끝나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죠? 내가 너에게 말하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그러면은 바리새인들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시고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어 잔치가 벌어졌는데 그것을 거부했었던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예수를 그리스도로 안 받으렸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 잔치에 못 들어온다는 거예요. 못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 잔치의 맛을 보지 못하게 하겠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있었던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에게 얘기하는지를 이미 알고 있는 거죠. 자, 이거와 비슷한 예가 같은 주제지만 마태복음 22장이에요. 마태복음 22장에 혼인 잔치 비유가 등장을 합니다. 비슷한 비유인데 제가 또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혼인 잔치를 했는데 왕이 아들의 그 혼인 잔치를 위해서 커다란 잔치를 열었습니다. 그 제목이 하늘나라는 이 왕과 같으니, 이렇게 해서 비유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왕이 누군가를 초대를 하면요, 왕이 이 초대된 사람들한테 모든 예복을 똑같이 다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요, 그 예복을 입고 오는 거예요. 왕의 명령에 따라서. 그래서 초대가 되는 겁니다. 줄거리는 길지만 줄거리는 조금 달라요. 이거랑. 그렇지만 주제는 똑같아요. 그런데 다 그 옷을 입고 다 오는데, 왕이 준 옷을 다 입고 오는데, 왕이 이제 그 연회장에 딱 갔더니 누가 있어요? 왕이 준 옷을 입지 않고 있는 자가 잔치에 앉아 있어요. 포인트는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자 왕이 이렇게 묻습니다. 너 왜 의복을 입지 않았냐? 그랬더니 아무 말을 못해요. 그러자 왕이 뭐라 그래요? 얘 잡아다 끌어다 바깥에 어두운 곳에 끌어놓고 거기서 일을 가는 그러한 어두운 곳으로 내팽개쳐버려라. 왕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그랬을까? 그죠? 이건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바리새인이 메시아를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왕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잔치가 벌어졌는데 오는 것을 그들을 막아버렸어요. 그럼 이미 잔치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이미 잔치가 들어가 있는 사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서 잔치에 들어가 계신가요? 잔치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마태복음 22장에 그 혼인잔치에서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등장한 것을 그 예수님이 포인트를 잡아서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이걸 거예요. 왕의 명령에 따라서 네가 이 땅에 왔다면 너는 예복을 입고 있어야 되는데 너 예복도 안 입고 왔지. 명령대로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잔치에 들어왔지만, 내가 청해서 널 들어왔지만 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뜻대로 네가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리스도의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너는 이 잔치에 앉아있을 자격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격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의미가, 왕의 명령을 따랐다면 예복을 입고 오는 게 당연한 건데 네가 그걸 안 했어? 그 의미는 메시아께서 이 땅에 와서 그렇게 많은 말씀으로 너희들에게 이 나라 백성으로 삶을, 아버지가 무엇을 원하는지 기뻐하시는지 그 뜻대로 내가 주고 그 삶을 살으라고 내가 너희들에게 명령을 내렸건만, 너희들은 여기 한 사람,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은
그걸 안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선 잔치에 참여했다. 그러니까 내쫓음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잔치에 여러분들이 들어가 있다면, 예? 여러분들이 잔치에 들어가 있다면 여러분들에게 가장 첫 번째 급선무로 우선시 되어지는 게 뭐겠어요? 왕이 이 잔치에 왔을 때 우리의 무엇을 보겠어요? 우리의 무엇을 보겠어요? 예? 종교 생활이에요? 아니면 아버지가 원하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매일같이 기도하며 살았던 사람의 신앙생활을 보시겠어요? 예? 내 아버지가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겠냐고요? 이 잔치에 들어와갖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예복 입지 않은 자는 교회는 왔지만, 예? 교회는 맨날 참석을 하고 아멘 아멘 하지만 삶이 없는 거예요. 삶이. 아버지의 뜻을 구하지 않는 거예요. 교회에 수만 명이 모인다 하더라도 아무리 하루도 안 빠지고 주일 예배를 나오고 새벽 기도로 나오고 철학 예배를 나오고 봉사를 열심히 하고 아무리 그래도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은 이유도 모르고 그 죽은 이유를 내가 구원받는 내 개인적인 생각으로만 내가 구원받아서 천국 가면 되지라고 하는 이 짧은 생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생각하고 자기의 삶이 이 땅 위에서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하는 그 아버지의 대명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관심도 없이 자기의 인생 살아가기 위해서 교회만 나왔고 그거를 이용해서 아버지께서 나만 편하게 해주면 나는 그렇게 있다가 죽으면 천국 간다고 생각하는 이 생명이 없는 삶. 생명의 시대가 왔다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어떻게 해요? 생명으로 가득한 시대가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됨을 통해서 거기에 들어온 백성들은 이 빛이시며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은 이 사람이 2000년 전에 하나님 나라 백성에 들어옴을 통해서 지금 한 명씩, 두 명씩, 세 명씩, 네 명씩 그래서 오늘날 2000년이 온 여기에까지 수많은 사람이 신앙생활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했다고요? 얘기한 건 맞아요. 이 사람들이 얘기했었던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거다. 그렇지. 자신들이야 완벽한 개벽천지를 원했지만 예수님은 시작을 얘기하시는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니 너는 이 땅에 빛으로 살아라. 생명으로 살아라. 이 하나님의 나라, 이 오는 세상이 이미 시작되었다. 영생이 시작되었다. 그 나라가 완성되어지는 그날까지 이 교회 시대의 이 교회는 바리새인들처럼 종교나 만들어 놓고 사람을 정죄하고 편을 갈라놓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날에 들어가지도 못하게 정죄하는 그런 세상이 아니라 이 교회 시대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 생명으로 사는 사람들이 이 땅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시작하는 그것을 제자들이 한 명씩, 두 명씩, 세 명씩, 10명씩, 20명씩, 100명씩 이렇게 늘어가는 시대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시작을 하신 거예요. 시작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2000년이 지난 오늘 우리가 지금 내가 왜 신앙생활을 하지? 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내 자신을 향해서 내가 가짜 아냐? 한 번이라도 그런 생각을 내 자신에게 물어보면서 질문을 했던 사람들이라면 그래도 진지하게 생각하며 사는 사람들. 그러나 교회에 맨날 오는 것이 신앙생활인 줄 알고 살았던 사람들은 예복을 입지 않고 잔치에 와 있는 사람. 마지막 왕이 와서 둘러볼 때 그 사람이 아무것도 이 삶을 통해서 드러낸 눈물도 없고 아픔의 고백도 없고 기쁨의 찬송의 예배도 없고 성령님이 얘기하신 그 7가지의 열매도 하나도 없는 성령님이 얘기하신 열매 전부 읽어보세요. 전부 우리의 인격적인 부분들을 얘기를 해요. 아니, 인격이 매일같이 세상 사람들같이 똑같이 돈 갖고 싸우는 그러한 존재들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열매 맺게 하시는 나는 나로 하여금 죽게 만드는 일이거든요. 그래야 열매가 맺혀질 수 있는. 근데 내가 맨날 살아갖고 섭섭해, 대우를 안 해줘. 교회에서 내가 지금 장로 돼야 되는데 장로돼 돈 없다고 또 나를 또 쳐버려? 안갚음을 갖고 저 목사 바깥에 나가서 떠들어대고. 이게 교회가 그런 시스템으로 이렇게 움직인다고 하는 게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시작하신 이 하나님의 나라, 이 생명의 나라로 생각하고 있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교회들은 다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성전을 헐어버리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성전이 내 앞길을 지금 막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 시대를 쓸어버려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그런 일을 해야 된다고, 교회가요. 그런 시스템에서 갇혀갖고 바벨론의 포로에 갇혀갖고 있는 사람들, 바벨탑에 갇혀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얼마나 담대하세요. 우리는 그렇게는 못하지만 보고 잘못된 거는 잘못됐다고 이게 쓸어버려야지. 이까지 교회가 이게 교회야? 라고 얘기할 수 있을 만큼의 내 강한 그 신앙의 신념들이 우리 가운데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진지하게 신앙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진지하게. 우리는 말씀을 배워도 진지하지가 않아요. 어떨 때는 부끄러워요. 창피하고. 말씀을 이렇게 줬는데, 이렇게 말씀을 줬는데 그냥 듣고 지나가면 아이고 오늘 은혜 좋았어. 은혜 받아서 좋았어. 그거나 경기장 가서 축구 보면서 오늘 우리가 이겼어. 야 오늘 대단히 기분 좋은 날이야. 이거나 뭐가 달라요? 자기 만족이지. 고민을 안 해요. 고민을 우리가. 교회들이 고민을 안 해요. 맨날 이 시스템 만들어갖고 체계를 만들어 놓고 거기엔 누가 어떤 사람이 아파하고 있는지 참된 생명을 살고 있는지 그런 것들은 그러니까 사람이 생명을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잘 살고 있는지 이 생명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자라나고 있는지에는 이 관심이 없고 목회자는 자기 자리 떨려날까봐 그런 말 함부로 못하고 장로들 눈치 보면서 이 시스템 유지해야지. 성도 큰 교회 옆 교회 큰 교회 잘하는 여러분들이 잘하는 큰 교회가 어떤 목사님 그만두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너무 무식했다고. 그런 거를 정말 여러분들 모르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만났기 때문에 저는 이 얘기를 할 수밖에 없고 여러분이 듣든 안 듣든은 그건 여러분들의 선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저를 여기에 이렇게 설교를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렇게 저를 이렇게 세워주셨다면 왜 하나님이 송 목사를 여기에 보내셨을까? 그리고 그 송 목사를 통해서 무엇을 들으려고 우리에게 이 자리를 주신 것일까? 설교의 자리를 주실 것일까?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고민하시고 저는 저 나름대로 나는 무엇을 설교해야 될까? 무엇을 내가 붙들고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우리의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되는 것일까?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거 갖고 고민하면서 싸우는 그러한 우리 세상의 빛교회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저는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무겁게 던진 이야기지만 여러분들이 너무 모든 것들을 진지하고 고민하지 않고 이렇게 받아들이시기보다는 말씀되게 산다는 게 뭔지를 좀 고민하시면서 말씀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무리 분을 내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우리가 아무리 용을 써도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정말 두려워하는 것은 당신의 말씀을 너무 소홀히 여기고 당신의 말씀을 너무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고 당신의 말씀을 너무 내가 유리한 대로 내가 기뻐하는 대로의 말씀으로만으로 삼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맨날 같이 위로받기만 하고 맨날 같이 어린아이처럼 울기만 하면서 아버지 앞에 땡깡 부리면서 아버지 해주세요. 라고 하는 이러한 자라나지 못하는 한진뱅이의 신앙은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 안에서 있지 않게 하시고 내가 깔고 앉아 있었던 그 자리를 발로 벅차고 일어서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꿈꾸시는 그 나라 안에서 내가 무엇으로 이 땅 위에 참으로 예수님처럼 담대하게 무엇을 외치며 살아야 될지를 내 신앙 간증이 될 수 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